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멈춰 섰어요. 손을 들고 차들을 멈추게 하려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11살짜리 목사님의 아들 아브라함이 아빠 우리 기도해요. 아빠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자동차 뒤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트럭 한 대가 딱 섰어요. 그 운전기사가 정비사였어요. 자동차 20마일 밖에서 자동차 정비사였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정비소에 가가지고 부품을 가지고 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분의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갔다 오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 복음을. 목사님이 집에서 출발할 때는 오늘 무사히 여행차를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안 들어주고 역경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와 불신자 정비사와 11살 아들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 자동차 고장 안 났으면 그 정비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로 원하는 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다. 근데 마지막에는 최고 좋은 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거절을 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절을 당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한 번도 거절을 안 당해본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셔. 거절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엉망이었죠. 엉망. 왜냐하면 거절도 잘해야 돼요. 거절을 받아들일 때도 잘 받아들여야 되고요. 거절을 지혜롭게 하는 법을 오늘 하나님에게서 배우게 될 거고,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거절을 잘 받아들였어요. 다윗의 생애 속에 평생 크게 두 가지 거절을 당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암의 아내를 빼앗았고 아내가 임신을 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불법의 아들이니까 그는 죽는다. 태어나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했어요. 단식과 금식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예? 요새 야당 지도자가 뭘 단식한다고 그러는데 우물우물 자꾸 먹어보니까 그건 무슨 단식이요 그게. 열흘 단식했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 그렇게 하면 단식하면 3일, 5일만 지나면 누워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단식을 한 것 같아. 아들 살려달라고. 밥 갖다 줘도 안 먹는 거야, 신하들이. 근데 죽었어요, 그 아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친아들이 죽었다고 보고를 죽었을 때 장례 치르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충격받을까봐 죽었다고 얘기해요. 조심스럽게 가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왕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면도도 하고 세수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는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금식했지만은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정신 차려야지. 살려달라고 그토록 메어달려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아픔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불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거절을 하고 나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절당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요. 또 하나는 다윗이요, 성전 건축하기를 그토록 갈망을 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텐데 여러분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 속도에 좀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적들과 싸워서 원수들을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좋은 왕궁을 지었어. 근데 왕궁 건축 재료가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아주 비싼 건축 자재였어요. 백향목, 아주 향기를 바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보통 나무는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그 향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백향목은 지속적으로 향기를 바라고 벌레를 먹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땠겠어요?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전쟁에서 다 이겼죠. 주변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부국강병 태평선대를 이루는 때였어요. 왕궁에 거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해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어두컴컴한 휘장 가운데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그곳에 있어. 그래서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요, 사람들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때는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사모했어요. 다윗에게는 거룩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을 건축한 것. 나단 선지자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다윗은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거절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거절의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배우셔야 돼. 거절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절하시는 이유를요,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성전 건축은 거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의 미학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 거절할 때요. 거절할 때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거절의 이유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무턱대고 안 돼 그러면 거절을 당하는 사람이 마음 굉장히 상처를 입는 겁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거절할 때 조심하세요. 경상도는 말이 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딱딱 잘라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부드럽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상처를 받는다니까. 거절 자체가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 말을 또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해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거절할 때. 아이들이 땡깡을 부려. 그러면 어떻게 거절해요? 다들 범인인데 안 그렇지는 앉아있어, 지금 보니까. 아이들의 감정을요, 우리가 거절을 잘못해서 감정에 상처를 입힌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가트만 박사하고 최성희 박사가 쓴 내 아이의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꼭 사서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사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다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책을 들여다보고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많이 반성. 저도 안 돼!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이가 우는데 말이죠. 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좋아서 우는 아이가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감정이 지금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이는. 어떻든 간에 어른의 감정하고 아이의 감정이 전 다르거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뭐라 그러냐면, 울면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 남자 새끼가 우냐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버렸어. 그래, 표현도 못하게 만들고 언론도 통제해버리고 그래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서툰 거예요. 너무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아이의 감정은 전혀 헤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받은 그 상처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있다고요. 트라우마. 그거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서툰지 몰라. 아니면 아이들뿐만 그런 게 아니고 연령별로요. 인생의 주기별로 감정의 상태가 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정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감정 코칭. 거절의 미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거절하면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총회 법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부서에 있어가지고 규칙법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전화가 막 와요. 전화가 오면도 이거 법적인 문제니까 설명을 해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거절을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자, 다윗에게서 우리는 이제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거절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반응하면요,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7장 18절 한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죠.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을 해요. 내가 누구기에 지금 내 집이 여기까지 내가 왕이 되고 어떤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7장 27절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주님 거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8절 29절 한번요. 자,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28절 29절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이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거절하신 말씀이 참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을 100% 수용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참됩니다. 종의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2절 역대상 넘어가면요, 사무엘 하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거절 이유를. 그러나 역대상으로 넘어가면 그 거절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뭐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어. 그래서 손에 피가 묻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않겠다. 대신에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친의 집에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부친의 집 아들들 중에서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였어요. 이름도 안 불렀다니까. 저 막내, 별 볼 일 없어, 그런 뜻이에요. 별 볼 일 없어. 언제나 무시당하던. 그런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삼았고, 또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절당하고 무엇으로 반응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절이 100% 옳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옳으니까 약속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걸 거절을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성취하는 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할 일이 있다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줬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남긴 유언이 있어요. 유언. 그 유언이 다윗의 성품이 얼마나 마지막에 성품이 완숙해서 무르익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시간에 걸쳐서 다윗의 성품을 공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에 다윗의 성품이 무르익은 성품이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성품을 보여주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성품이 빚어졌죠. 고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아들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관 여러분들은 모든 계명을 여러분이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땅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관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보자고. 솔로몬에게. 자,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내 아들 솔로몬아,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솔제니친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교계의 문학상이라고 하는 템플던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왜 수많은 사람들을 공산혁명에서 학살을 시켰느냐. 노인들이요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에 앉아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공산주의 때문에 큰 피바람이 불어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은 너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유언이에요, 이게. 네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날 거고, 그런데 네가 만일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버릴 거다. 이게 유언이라. 그런데 네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것을 힘써 행해라. 여러분,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역사 속에 남긴 아버지가 없어요. 가장 멋진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언과 함께 성전 건축에 힘을 써라는 유언과 함께 아들에게 넘겨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11절 12절 한번 봐봐요. 11절 12절. 성전 설계도를 아들 손에 쥐어주면서, 그런데 성전 설계도를 어떻게 받았느냐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 뭐로 받았다고요? 영감으로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다. 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달라. 여러분, 영감을 믿으십니까? 영감은 못 믿겠고 할멈만 믿겠어요? 영감을 믿으시냐고요? 영감. 여러분은 영감을 어떻게 받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끊임없이 영감을 받고, 설교를 하는 중에도 영감을.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을 섬기다가, 사람을 위로하다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영감으로 받았어요. 자기 이성, 자기 계획, 지식 이것 갖고 설계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 다음 줄이 중요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한번 봐요. 다윗이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누구의 손이 설계도를 그렸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설계도를 그려서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사람은요, 자식들에게도 좀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가 그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그 설계도를 그려서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빛나는 유언이냐 그 말이에요. 유언이냐.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성전을 짓는데 20절 성전을 짓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일은 큰일이기 때문이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성전 공사 모든 걸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내린 유언이라고.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절반이 네가 성전 건축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고 유능한 기술자들이 있고 지도자들도 너를 도울 거고 백성들도 네 명령을 따를 것이다. 여기서 잘 보셔야 다윗은요. 그 성전 건축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지적 자원, 설계도를 주었어요. 지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 재료를 다 물적 자원도 준비하고요. 인적 자원 다 준비하고 영적 자원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았다. 영적 자원까지 다 준비해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품이 빚어진 다윗의 빛나는 성품을 보셔야 된다고. 빛나는. 대체로 거절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기분 나빠 안 해? 기분 나빠 나.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절도 뭐 아주 시시한 거절 당하고도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요. 시험 들어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다윗은요. 이런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요.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보라고요.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절도 응답이다. 거절도 응답이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거 인적 자원. 유능한 기술자, 이것도 인적 자원 아닙니까? 인적 자원. 이 모든 걸, 물적 자원까지도 다. 역대상 2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국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 아들은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니까 성전 공사는 너무 큰 일인데 여러분들이 내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대국민 담화문을 다윗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자재는 준비를 했다. 준비를 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예배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다고. 그래서 사유재산 금과 은을 다윗이 바쳐요. 그동안에 주변에 나라들이 조공을 많이 갖다 바쳤거든 다윗에게. 그러니까 금과 은이 예루살렘 거리에 돌보다 많았다고. 그 사유한 금을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왕은 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전 건축하는데 다 내어놓아요. 얼마나 내어놓았느냐. 역대상 지금부터 여러분이 놀랄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이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어. 잘 봐요. 놀랄 준비를 하시고 4절과 5절을 한번 봐봐요. 4절. 다윗이 사유재산 금과 은을 얼마만큼 바쳤는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금 몇 달란터? 3,000달란터. 금 1달란트는 32kg예요. 지금부터 빨리 계산해. 3,000달란트는 몇 킬로? 네? 3,000달란트가 몇 킬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96,000kg죠. 96,000kg.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예요? 몰라요? 다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구만. 34만 원이요? 33만 원. 그러면 96,000kg면 몇 돈 되겠어?
일주일 동안 숙제 될 테니까 동계산 해와요. 동계산. 금 96,000kg 순금. 은은 몇 킬로? 7,000달란트니까 224,000kg에 4,000kg. 돈으로 계산하면. 저는 이걸 계산을 해보고요. 아무리 유럽의 성당들이 화려하고 좋아도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이 건축 자재만큼 많이 비싸게 안 들어갔다. 어떤 사람이 계산해서 몇 조가 된다 그래요. 몇 조. 1조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요? 내가 한번 말씀했죠. 1조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100만 원씩 써도 2,000년이 넘게 써야 돼. 1조가. 대한민국에 건축 성전을 크게 건축한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이번 우리 108회 총회를 하는 명성교회가 그때 1,0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1,000억. 지금 사랑의 교회가 그때 3천 몇백억 들여서 지었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화려합니다. 다윗이 이만큼 들였다니까, 사유지. 그리고 나서 고관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같이 헌금하자 그랬더니 다 기쁜 마음으로 8절, 9절, 6절, 7절입니까? 지도자들, 가문의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전부 다 금과 은을 내놓는데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렇죠? 다 즐겁게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백성들에게도 누가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했더니 백성들도 다 냈는데 아마 차고 넘쳤을 거예요. 차고 넘쳤을.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역대상 29장 보십시오. 29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봐봐요. 다윗이요, 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다윗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 찬양의 내용이 11절부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인정하시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 갖고 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드렸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9절요. 12절, 13절 한번 봐봐요.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 산에 가서 나무를 만날 때마다 나무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때로는 쓰다듬어 주기도 해요. 왜 그러냐? 나무가 내 뿜는 게 뭐죠? 산소. 나무가 마시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 근데 여러분은 뭘 내뿜어요? 이산화탄소 내뿜지. 뭘 마셔요? 그 나무한테 인사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맙다고. 절은 못하더라도 인사는 해요. 지나갈 때. 나무가 주는 것이 산소인데 산소는 값으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다. 햇빛 공짜로 주셨지. 다 주의 것이지. 그것들로 인해서 부산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을 96,000kg 바쳐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성품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에 날이 있는 날이 그 다음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인생관과 다윗은요, 물질관과 내세관과 이런 것들이 확실해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100년 안짝 살고 갈 텐데 이걸 갖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며 사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나그네와 그류민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는 날은 그림자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요. 이 세상이 영주처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임시거주처라니까요. 임시거주처. 제가 예언 한번 할게요. 예언 하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모든 분들은 100년 내로 다 죽습니다. 내 예언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 나는 200살까지 살 건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100년 안짝이다 이 말이요. 나그네와 그류민이다. 이 세상 지나가는 게 그류민과 같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금 96,000kg도 드릴 수가 있었던. 그런데 백성들이요 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쁩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이잖아요. 너무 백성들도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직한 마음을 또 기도하고 있어요. 계명과 금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응? 다윗과 그리고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애하도록 뛰는 가슴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리는 이 모습이 다윗이 볼 때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선한 일 때문에 지으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 2장 10절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을 또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것이 하나님의 코드와 맞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실까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코드하고 안 맞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병을 고쳐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의 질병이 아직도 정확하게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아마 간질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은 무섭죠. 넘어지면 거품 물고 뻐드렁거립니다. 정신도 없어져요. 근데 그런 모습을 설교하다가 그런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거절이거든요. 하나님 병 좀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자, 복음 전도자에게. 왜 번거롭게 누가 의사를 붙여줘서 따라다니며 치료해 주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거절을요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거절을 크게 기뻐한 까닭은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 거절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준다니까.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기도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하고 기분 나빠서 포기하지 말아요. 거절도 뭐라고요? 거절 속에 그 큰 축복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교만 요소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병 없으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어떻게 겸손했느냐? 병 때문에 겸손해졌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 거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 심히 고민된다, 염려된다, 같이 기도하자.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에 썬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그 수치당하는 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할 수 있자면 이 잔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냥 또 거절입니다. 거절.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42절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거절이. 세 번째 또 기도합니다. 44절 45절 세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하고 거절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제자들을 깨웁니다. 이제 내려가자. 십자가의 썬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46절 넘겨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요 거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까지 당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심, 그리고 거절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큰 복을 받았죠. 구원의 복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그 거절 당하심과 버림 당하심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성전.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에베소 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절당하심과 버림받으심의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성품을 개입하셔서 빚어나가시고 계세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성품이 빚어졌어요. 아버지 양인데 내 양이 아닌데 목숨을 크기에 걸었다고. 그러면서 성품이 빚어져요. 아버지 심부름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거절당한 거거든.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자. 다시 한번 합시다. 거절도 응답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가까운 사람하고 갈등, 가장 가까웠던 장인어른이고 자기가 목숨을 건져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나라도 살려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10몇 년 동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다윗은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를 원칙을 따라 그의 목숨을 건져주면서 성품이 빚어지고,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성품이 빛나게 성품으로 빚어지는, 그리고 거절당함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빚고 계십니다. 빚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좋은 그 문구,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공사장에 가다가 보면은 공사 중입니다. 이 말이 참 좋아. 저와 여러분은 성품 공사 중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성품 공사 중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봐요. 성품이 빚어져. 모든 사건과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너무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성품을, 빛나는 성품을 남기고 또 빛나는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런데 가져가는 게 있어요. 성품 가져가요. 예수님 닮은 성품은 영원히 가져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품 잘 빚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의 다윗처럼 성품을 또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절과 사람들의 거절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거절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래서 빚어진